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부담스러우십니까? 하나님이 예수 아주 쉽게 믿는 방법을 한마디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너무 쉽습니다. 뭐냐?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져라.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져라. 왜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자꾸 우리 생각으로 재고, 따지고, 계산하고, 사람 보고, 환경 보고,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그렇게 믿으려고 하니까 그걸 통해서 마귀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다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게 하는가, 아니면 마귀가 다스려 주장하게 하는가,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면 그때부터 신앙생활 쉽습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는 좀 힘들겠죠. 근데 육신적으로 힘든 것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면 힘들게 느껴지질 않아. 거기도 기쁨이 있어. 거기도 즐거움이 있어. 거기에도 소망이 있어요. 근데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면 어떤 데는 육신적으로 편한데도 마음은 편치 않아. 사실 보면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닌데 마귀가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장하면 왠지 힘들게 느껴져. 왠지 부담스러워. 왜 내가 예수 믿는 게 힘들까 한번 생각해 봐도 뭐라고 딱히 집어서 할 말이 없는데 왠지 부담스러워. 왠지 힘들어. 왜요? 마귀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면은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속에서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게 하려는 거예요.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 되게 하라. 그거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지면 됩니다. 내려놓으세요. 좀 세상 사는 것도 복잡하고 머리 아픈데 예수 믿는 것까지 그렇게 복잡하게 머리 굴려가면서 믿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좀 내려놓으세요. 그냥 다 내려놓으세요. 그냥 교회 나오거든 다 내려놓으세요. 그냥 사람도 보지 말고요. 내 생각도 내려놓고요. 체면도 좀 내려놓고요. 내려놔 보세요. 그렇게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면서부터 신앙생활은 쉬워질 수 있어요. 그 내려놓는 걸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말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으면 끝나요. 죽은 사람이 아픈 거랍니까? 슬픈 거랍니까? 두려운 거랍니까? 생각만 내려놓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특별히 내 생각을 내려놓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생각이 한쪽에 살아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짝을 맞추고 비교하다 다 넘어지고 앉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머리를 비우십시오. 머리 비우십시오. 그냥 귀만 열어놓으십시오. 그냥 귀만 열어놓으십시오. 그래야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나 스스로를 영적으로 마취시켜버리세요. 내게 들어오는 생각을 내 스스로 거절하고 내려놔 버리십시오. 병원의 환자를 수술할 때 마취제 놓지 않고는 수술 못합니다.
감각을 먼저 죽여야 돼. 하나님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려놔라. 네 생각의 기준에서 말씀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마라. 이미 그 기준이 없어야 돼요. 그게 있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가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그런 제목인데, 하나님이 한 가지 제목을 더 추가로 주셨기 때문에 연결해서 시키면,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바른 복음의 소망을, 그런 제목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할 때에 우리는 그들에게 바른 복음의 소망을 알려줘라. 우리는 이런 소망 때문에 이렇게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서도 소망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알아야 되겠죠. 바른 복음의 소망이 우리 인생을 힘있게 합니다. 능력 있게 합니다. 지혜롭게 합니다. 소망에 넘치게 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들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바른 복음의 소망은 뺏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며 때로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 그 소망이 자꾸 바뀌고 또는 그 소망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그 소망이 성경적인 바른 소망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바른 소망은 마귀가 뺏어가지 못합니다. 바른 소망은 어떤 환경으로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바른 소망은 마귀가 뺏어가려고 할수록 오히려 그 소망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일수록 오히려 소망은 더 커집니다. 그게 바른 복음의 소망입니다. 마치 작은 불이 바람 불면 꺼져버리지만 큰 불은 바람 불면 오히려 더 번지듯 우리가 바른 복음의 소망을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 소망은 결코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믿음에 근거한 소망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바른 복음의 소망 안에는 낙심이 없습니다. 절망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바른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마치 오뚜기와 같습니다. 오뚜기 아시잖아요. 오뚜기가 왜 그렇게 흔들려도 항상 중심에 딱 서겠어요? 아무리 오뚜기 발로 잡으십시오. 아무리 밀어 제껴 보십시오. 결국은 흔들리는데도 다시 중심에 딱 서요. 왜 그래요? 중심에 오뚜기를 바로 서게 하는 중심에 무거운 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뚜기 맨 밑에 부분에 가장 무거운 추가 딱 있어가지고요, 아무리 흔들어도 엎어놔도 조금 있으면 다시 섭니다. 우리 바른 복음의 소망은 마치 오뚜기 안에 들어있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의 중심 추와 같습니다. 잠깐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잠깐입니다. 말 그대로 다시 바로 세워집니다. 도리어 세상 것들이 우리의 소망을 끊으려고 할 때에 그 세상 것들이 우리의 소망을 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더 견고해집니다. 더 커집니다. 더 확실해집니다.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바른 복음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복음의 소망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 따라 흔들립니다. 감정 따라 흔들립니다. 사람 따라 흔들리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며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이 뭔지를 똑바로 알고 사는 사람들은 사람이 나를 상처 준다고 신앙의 시험 들으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많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사는 사람이 왜 사람한테 시험 듭니까? 그건 하나님 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왜 환경에 낙심하고 시험 듭니까? 그럼 여러분, 신앙의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내 신앙의 기준이 잘못된 걸 빨리 발견해야 그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그 소중한 믿음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찮은 것 바라보다가 다 잃어버리고 앉았어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다 변질되고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해가지고 에이 돌아서 버리고. 흔히 하는 말 있지요. 사소한 일에 생명 걸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소한 일 가지고 신앙 다 잃어버리고 앉았어요. 왜요? 바른 복음을 똑바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바른 복음에 소망 두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성도들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인 겁니다. 사도 베드로 당시의 초대교회는 그런 많은 환경적인, 제도적인, 사회적인 인간관계 속에서의 많은 믿음을 지키는 데에 방해 요인들이 많았습니다.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고자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이 말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상히 여겨 물을 거다 아마. 너는 어떻게 그런 환경 속에서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냐? 내 소망의 이유가 뭐냐? 너는 도대체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기에 어떻게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있냐? 궁금하여 묻는 그들에게 우리의 바른 소망의 이유를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어라. 그러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이나 사람이나 환경이나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소망이 무슨 소망인지 확실히 알고 있으라 이 말입니다. 알고 있어야 언제든지 항상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죠.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당신 왜 그렇게 예수 열심히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확실한 대답의 이유가 있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는 게 가장 정확할까요? 보편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아니, 그럼 믿어 천국 가면 됐지 뭘. 당신처럼 열심히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던데 뭐. 당신은 왜 그렇게 열심히 믿어? 그 다음 대답은 뭐예요? 그 다음 대답이 뭐예요? 자신 있으십니까? 머뭇거리지 않고 대답할 말 있으십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왜 그렇게 그런 환경 중에도 소망이 있으세요? 여러분 대답 못하면 여러분에게 바른 소망이, 바른 복음의 소망이 뭔지 모르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면 정답입니까? 예, 우리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상이 있기 때문에 그거 준비하며 사느라고요. 우리 앞에 영원한 상이 있거든요. 뭐 이 땅에까 뭐 잠깐 그거 뭐 조금 힘들다고 그거 가지고 낙심할 일도 없고, 뭐 잠깐이면 지나가는 세상인데 뭐. 하나님이 그랬어. 너희는 아침 안개니라. 그 잠깐의 것 가지고 뭘 그렇게 울고 웃고 씩씩거리고 다투고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이러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 누구 보기 싫어 교회 안 나간대. 참 어리숙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많아. 판단은 하지 말아야 하지만 항상 분별은 하고 살아야 돼요. 저런 건 내 신앙생활의 유익이 아니지.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난 저런 거 본받지 말아야지. 그 사람의 신앙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 별거 다닐 때 흥분할 때가 너무 많아. 쓸데없는 일에 흥분하고.
본문 15절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 향하여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말씀합니다. 언제든지 묻거든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살아. 언제든지 묻거든 너희의 소망에 관한 확실한, 너희 속에 확실한 믿음이 있어. 누가 물어도 바로 대답할 수 있게.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 사도가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바른 복음을 몰라서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가르쳐주고 그런 자세를 가지라고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이 말씀의 내용을 분석하면, 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면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은 후에 정말로 바른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면 그 사회에서 추방되고 쫓겨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카타콤 동굴에 숨어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일생을 거기서 살다 마쳐가면서까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바른 믿음을 가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럴수록 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베드로가 권면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초대교회 당시의 세상 사람들이 혹은 율법으로 구원 얻는 줄로 알고 율법을 주장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핍박을, 그 위협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신앙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도대체 무슨 소망이기에 그렇게 담대하게 그렇게 사는가? 그걸 물을 때를 대비해서 너희는 이렇게 대답해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확실히 알려줘라. 그 소망을 항상 가지고 있어라. 그 소망 잃지 말아라. 격려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 또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소망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을 교훈하고자 이 초대교회에 기록된 성도들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기록하여 교훈하는 거야. 너희도 이런 소망 가지고 살아라. 그거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소망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 소망 가지고 사는 삶의 모습이 저들에게 보여줘야지요. 그래야 저들이 궁금해서 물을 거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저런 환경이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럴 텐데 어떻게 저들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소망의 변함이 없어? 야, 저들이 궁금해서 물을 만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궁금해서 물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바른 복음의 소망에 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바른 복음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에 더하여 체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당당하게 얘기해 줄 수 있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전에 그렇게 살았었다고 옛날 얘기할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종종 옛날 얘기 자주 합니다. 나 옛날에 믿음 좋았다고. 나도 옛날에 방언 받고 다 했다고. 나도 옛날에 새벽기도도 나갔었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그래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소망이 되어 궁금하여 묻는 이유가 뭐겠어요? 저들에게 눈에 비추는 삶의 모습이 다르니까, 자기들과 다르니까 묻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것, 육신의 것에 소망 두고 사는데 너희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 두고 사는가?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그들이 우리의 저들과 다른 소망에 대하여 묻는 질문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린 저들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소망 두고 살고 있으면 저 사람들이 묻지도 않아요. 뭘 묻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은데. 저들이 볼 때 묻다내면 우리나 똑같네. 뭘 주일날 되면 교회 B급 나가는 거 말고 뭐 삶의 방식 보니까 똑같네. 다른 거 하나도 없네. 뭘 묻겠어요 우리한테? 우리가 뭔가 달라야 물을 거 아니겠어요? 달라야? 그럼 세상 사람들이 궁금하여 묻는 그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인가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소망이 어떤 소망이어야 하는가? 그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론적으로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마음에 가지고 있지 않는 소망,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는 가지고 있지 않아.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으로는 하나님,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한대. 마음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 머리로는 압니다. 내 마음에는 없어. 그 소망이 바로 우리의 기본적인 구원의 소망이고요, 영생의 소망이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인 겁니다. 그 소망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신앙생활의 명분이 뚜렷한 거예요.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갈 때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보람을 찾아야 돼요. 거기서 만족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 가치와 보람과 만족은 세상 것에서 찾으려고. 이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망이 다르지 않으니까 묻지도 않아요. 뭐 똑같은데 뭘.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에서 만족하고 묻지도 않아요. 곧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소망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믿음인 것을 가르쳐 교훈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가 바른 믿음인지 알고 신앙생활해야 되죠. 모르면 소용없지요. 그럼 물을 것도 없어요. 똑같아. 우리보다 못한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때는. 오죽하면 저들은 개 아닌가? 우리 보러 개독교인이랴. 왜 저들보다 못하다는 얘기예요? 너 우리들보다 못하네 사는 거 보니까. 말로만 입만 가지고. 그거란 말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평가를 받으면 정말 우리 스스로도 좀 마음 아파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진짜 고민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도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글쎄 마음이 너그러워서 그런가? 내가 볼 땐 너그러워서 그런 것 같지 않아. 무감각해서 그런 것 같아. 저들이 왜 그렇게 비난하는가에 대한 그 이유도 살펴보지 헤아려보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 여러분 적어도 저들이 우리에게 비난하는 것은요, 그 비난 속에는 우리보다도 저들이 우리를 더 바르게 알아서 너들은 우리보다 차원 높은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 아니야. 근데 왜 그렇게 사냐? 이건 낙심해서 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망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요, 저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못 미치니까 욕하는 거예요. 실망하고. 저 예수쟁이들 저거. 자기들보다 못하다고 저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정체성을 판단하고 있다면 욕도 안 해요. 그냥 무관심하지요. 무시해버리지. 쟤들은 그래 그냥. 원래 그런 애들이야. 좀 덜 떨어졌어. 그냥 이해해.
욕도 안 해요. 욕도 안 한다고요. 저들이 우리를 바르게 본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바르게 보는데 미치지 못하니까 실망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우리가 그들과 다른 소망에 대해서 그들에게 밝히 설명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우리가 먼저 그들과 다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우리 스스로가 좀 바르고 분명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좀 바르고 분명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안 됐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됐으니까. 우리 스스로 예수 믿는 믿음의 정체성이 바르지 못하니까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정체성을 먼저 바르게 해야지. 그래서 우리들이 저들과 같은 다른 소망관을 가지고 사는 모습, 이걸 저들에게 보여줘야 되죠. 마음만 그러고 있어도 우리가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저들이 모르잖아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고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하고 세상 것 가지고 뺏길세라 차지할세라 아둥바둥하며 뒤질세라 눈치 보며 그렇게 살아야겠습니까? 날마다 세상 것 가지고 다투고 사는 모습. 우린 더 크고 영원한 것 가졌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이유를 안다 그러면 우리에게 원망하고 진짜 해야 될 말이 있어. 야, 너 욕심 좀 작작 부려라. 너 우리보다 더 크고 가지고 있는 거 이것마저 뺏으려 그러냐? 좀 양심 좀 있어라. 우리 인생의 가치와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우리는 그냥 육신의 이 땅의 것 잠깐 누리며 살아가는 거 그것 가지고 아둥바둥하는데 너희는 영생이 있음을 알고 산다고 하면서 같이 살면 요거까지 빼서 네 것 찾으려고 그래? 양심 좀 있어라. 좀 양보 좀 하면 안 되겠니? 에? 자식들 대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우리 자식 명문대학 들어가야 된다고 40일 작전 기도를 하질 않나. 조금 그들에게 양보하면 안 됩니까? 조금 좀 손해보면 안 됩니까? 하둥바둥거리고 그것까지 뺏기지 않으려고 그냥 내 거 삼으려고 막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안 가리고 관심도 없어. 그냥 취하면 돼. 그냥 됐어. 그럼 똑같잖아요. 그들과 뭘 물어보겠습니까? 우리에게. 우리 왜 그렇게 살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지 원인을 우리 한번 찾아봐야죠. 맞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리는 영원한 다음 세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예비된 영원한 상이 있음을 알고 살기 때문에 저들과 사생 것 가지고 작은 거 가지고 자잘한 거 가지고 잠깐의 것 가지고 아둥바둥하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까? 지금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참 동물원에 있는 낙타 이야기가요, 참 우리 마음을 뭉클하게 좀 찔리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단순한 예화지만 동물원에 살고 있는 어미 낙타와 새끼 낙타가 어린 낙타가 엄마에게 묻기를, 엄마, 우리는 왜 다른 짐승들하고 다르게 등에 혹이 있어요? 이건 사막을 걸을 때 혹시 먹이가 떨어지거나 할 때 우리 식량을 죽지 않게 해서 비축해 두는 거란다. 엄마,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눈썹이 길어요? 사막을 걸을 때 바람에 흩날려 모래가 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란다. 엄마, 근데 우리 발은 왜 이렇게 다른 짐승들보다 뭉툭해요? 사막을 걸을 때 모래에 푹푹 빠지면 걷기가 힘들잖아.
어린 낙타가 엄마에게 마지막 질문합니다. 엄마, 그런데 우리는 왜 지금 동물원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왜 동물원에서 살고 있어요? 사막에 모진 바람에, 사막에 양식 없는 메마른 곳에, 그 모래에 발이 푹푹 가져가며 살기 힘든 곳에, 거기서 저항하며 대항하며 견딜 수 있는 준비를 다 하고 왜 동물원에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산다는 성도들이 똑 동물원에 있는 낙타처럼 날마다 이 땅의 육신의 것 가지고, 이건 뭐 우리 신앙 잘못된 거 아닌가요? 왜 그렇습니까? 바른 복음의 소망에 대한 정체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네. 아니, 냉정하게 하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지 않는 거야. 아니, 그렇게 살아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마음이 없어서 그래. 알기는 해. 그럼 왜 그렇게 살아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마음이 없는가? 왜 그렇게 살지 않는가? 여기 지금 바른 복음에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니까 다 이루어졌어. 이제 구원만 받으면 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약속됐고 보장됐고 하늘의 생명책이 기록됐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다 이루셨다고 말씀했고, 그러니까 굳이 더 이상 소망 가질 건 뭐 있어요? 다 이루어졌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소망을 가지고 살아도 그 소망 이루어지고 나면 소망 끝입니다. 이루어졌잖아요. 뭘 더 이상 소망도요. 소망은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우리의 기대란 말이에요.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기대. 다 이루었는데 뭐, 다 이루어졌는데 뭐, 장차 우리가 이루어져야 될 기대가 또 뭐 있어? 구원 받았는데,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목표 없지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목표 없으니까 이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가면 돼. 그럼 우린 단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건 예수 믿은 것만 다른 것 뿐이야. 우린 그냥 천국만 들어가면 돼.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서 사는 삶은 똑같아. 방식이 똑같아. 뭐 목적이 없는데, 목표가 없는데, 뭐 다 이루었는데 뭐 남은 여생 편히 살다 가면 되지. 이게 지금 복음의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물을 게 없잖아요. 똑같네 뭐 삶의 방식이. 단지 예수 믿었다는 것 말고는 똑같아. 뭐 다를 거 하나도 없어. 뭘 물어봐요? 무슨 소망이 있어서 물어봐요? 너 왜 그런 소망으로? 소망? 뭐가 소망이 있어요? 다 이루어졌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구원받는 것만 다르고, 저들은 지옥 가고 우리는 천국 가는 것만 다르고, 이 땅에서 육체로 사는 동안의 삶의 방식은 똑같아.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만 소망 두고 사는 것으로. 그 뭘 궁금해서 물어보겠냐고요. 물어볼 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나 뭐 별반 다를 게 없어. 다를 게 없어. 뭐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뭐 특별히 눈에 띌 만큼 큰 복도 없고, 때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도 않고 적당히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편하게 잘 사는 것 같고, 때로는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보다 육신적으로 더 복받고 하는 일 잘 되는 것 같고, 그 여기서 온갖 정립이 안 돼 혼동이 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정립이 안 돼. 그러니까 뭐가 빠져서 그렇습니까? 우리의 바른 복음에 근거한 소망의 정체성이 바르지 않으니까 이렇게 혼돈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소망과 다른 우리 영적인 소망의 복됨과 소중함도 모르겠어. 구원만 받으면 끝인데 뭘. 그래서 그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육신의 일에만 소망 두고 살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것도 없고, 뭐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기들과 소망이 똑같은데 뭐 이상하게 보일 게 뭐 있어. 그래서 저들이 이상해서 우리가 물을 게 뭐 있어. 자꾸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소망이 뭐가 돼야 되느냐? 왜 자꾸 성경이 소망을 말씀하느냐? 소망은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이 성취된 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약속이 신약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에게 이제 우리가 지내야 할 장차 이루어질 소망은 뭐가 되어야 되냐 이 말이지요. 이 소망관이 분명해야지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끝이면 안 되지요. 이 소망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는 이유가, 그래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오래 사는 게 장수가 복이래요? 여기서 오래 사는 게 복이에요? 구원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 빨리 가는 게 더 복이죠. 여기서 육체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기회가 많아지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한 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상이 크니까, 그 성경적인 상의 개념만 우리가 바로 가진다면, 이 상의 개념을 잘못 가지고 육신적인 상의 개념과 똑같이 취급하고 똑같이 이해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다고 부인해버리고. 여러분, 구약시대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의 믿음의 선진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궁금하여 이상하게 여겨 물어볼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고 다른 소망 없으니까 남은 건 세상 소망만 있는 거예요. 그럼 진짜 예수 믿는 성도에게 구원 영생 외에 다른 소망이 없냐고요. 이 소망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거고, 이 소망 없이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힘든 거고, 뚜렷한 목적의식 없이 열심히 하려고 그러니까 이유 없이 열심히 됩니까? 소망 없이 열심히 됩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것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성도의 소망이 끝인가? 과연 그럴까? 아니요, 다른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소망으로 구원 얻었다 그랬어요. 이 소망으로.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이루어진 것으로 끝이지 아니하고, 구원 얻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 물어보는 소망, 그 소망이 뭐냐 이 말이죠. 이미 예수 믿었어요. 그럼 소망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도 소망 가지고 살아. 너 무슨 소망이냐 그 소망이 도대체. 왜 물어보냐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뭔가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소망이 있으니까 그 소망 보고 사는 모습이 저들의 삶의 방식과 다르니까 저들이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한 이후에 이미 그 소망이 이루어진 다음 소망은 뭐가 돼야 되냐 이 말이죠.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저들과 달라야 되고, 그래서 저들이 그 다음 소망이 되어 저들과 다르니까 우리에게 이상히 여겨 궁금하여 묻는 거 아니겠어요? 당신 왜 그렇게 삽니까? 그게 있어야지요. 다음 소망이. 예수 믿은 사람에게 다음 소망이 있어야지요. 다음 소망이 없으니까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사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이게 다음 소망을 성경은 상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얼마나 성경이 많은 상을 말합니까?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얼마나. 성경의 구구절절의 상을 얼마나 얘기합니까? 상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 마지막 때에 속히 오셔서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겠대. 그건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에요.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이 일한 대로 갚아주겠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의 상을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 바른 복음의 소망은 이 상에 대한 소망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상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 남은 인생에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더 준비하기 위해서 너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지. 사도 바울도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간다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단번에 이루어졌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상에 대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거 이루는 게 우리의 신앙, 이거 준비하며 사는 게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예요, 목적이에요. 이 사명 없으면 이거 없으면 여기서 지금 오래 살 이유가 없어, 필요가 없어. 빨리 가야지. 하루라도 더 좋은 데인데 이별 없고 슬픔 없고 고통 없고 눈물 없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것 없고.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것 없다는 게 심심할 것 같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 없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부모들 자식들 시집가고 장가 보내려고 허리 휘어도록 돈 모아야 돼. 아이고, 먹고 마시는 걸 없어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쉬워요, 사는 거 그냥. 고통도 없어, 슬픔도 없어, 이별도 없어, 눈물도 없어. 와, 이게 그 자체도 난 천국일 것 같아. 걱정거리가 있나, 고민거리가 있나, 뭐 힘쓰고 애써 힘들게 일해야 될 일이 있나. 우리 소망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소망의 이유를 물을 정도는 돼야지요. 그래도 적어도 물으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죠. 아, 우리 앞에 영원한 천국이 있어. 우리 이미 예수 믿어서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앞에 예비돼 있어. 다음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거 준비하며 사느라 그래. 그거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상 쌓는 기준이 다 성경에 있으니까. 남의 것 뺏지 마라, 해치지 마라, 다른 사람 영혼에 상처 주지 마라. 상 쌓는 비결이 다 들어.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은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데 상 받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말씀들이에요. 구원에 관한 말씀은 한마디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말씀은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영생 얻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되는 거야. 근데 성경에서 뭐 영생 얻는 걸 다른 뭘로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고 있어요. 다른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주어진 신약 성경의 모든 삶의 지침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지침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행해라, 이거 전부 다요. 선한 사업에 힘써라, 가난한 이웃들 도와줘라. 왜? 저들도 구원받고 우리 상 받기 위해서. 전부 다 신약 성경의 말씀은 구원이 예수로 성취되어지고 나서 새롭게 주시는 약속이란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다 상 받기 위한 거예요. 다 상.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상 받기 위해서 죄도 안 지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죄 지으면 죄 짓느라고 상 받을 기회, 시간 잃어버리니까, 세월 낭비하니까. 우리 사소하게 죄 짓는 것 때문에 구원 못 받아요? 아닙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구원이면 잘못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이유가 없잖아. 그렇게 값어치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했는데 우리 조금 잘못했다고, 죄 조금 범했다고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렇게 값어치가 없습니까? 그 죄 지은 게 뭐가 중요하냐 말이죠. 죄 지은 게 하나님 나라에 상 쌓는데 시간 뺏기니까 그렇지요. 죄 짓느라고, 세월 낭비하느라고. 너 뭐 하다 왔냐? 나
날마다 육신의 것만 가지고 매달려 살다 왔습니다. 그거 하느라고 하나님 나라 준비 하나도 못했네. 우리의 삶의 궁극적 지금 목적은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은 먼저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거지만 우리는 이미 믿은 우리는 상 받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주된 목적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이걸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기록된 말씀대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받기 위해서, 누구보다 더 큰 상 받기 위해서. 그래서 천국에도 큰 자가 작은 자가 있다고 예수님이 친히 세례 요한을 지칭하여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 상 받기 위한 게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근데 상의 개념이 없이 살면 그럼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봐도 물을 게 없어. 물을 게 없어. 조금도 남한테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뺏어가지고 내 거 만들려고 그러고 똑같아. 삶의 방식이. 뭘 물어봐요? 물어볼 게 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원한 상을 목적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순간부터, 목적을 바꾸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을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목적만 바꾸면. 근데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이 목적을 못 바꾸고 있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속을 바꿔주실 수가 없어요. 바꿔주실 수가 없어. 목적만 분명하게 바꿔보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때 희생하고 손해볼 때 손해보고요, 양보할 때 양보하고요, 베풀 때 베풀고요, 까짓거 굶어 죽을 값에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주여 할게요. 이 바른 복음에 소망이 없으니까 조금 더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조금만 힘들어도 안 하려고 그러고. 왜요? 소망관이 바르게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바른 복음에 소망이 없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만 소망도 보십시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목적만 바꾸십시오. 목적만. 그 목적 바꾸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야 할 그 소망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를 날마다 그거 같이 인식시키는 게 말씀인 거예요. 그 가치 인식.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면서까지 그걸 취해야 할 만큼 가치 있는 거다. 이거 날마다 가치 인식시키는 거야. 복음은 이렇게 가치 있는 거야. 구원이 이루어진 게 가치 있는 게 아니고요. 복음이요, 복음이요. 하나님 나라 상이요, 바른 복음이요. 이것 때문에 생명까지도 걸 정도로 내 있는 거 다 팔아서라도 그걸 사야 할 만큼 이 가치 인식에 날마다 강조하는 게 이게 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이런 바른 복음을 가지고 바른 복음에 근거한 소망으로 사는 신앙생활이 됐어요.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영원한 상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